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일어나서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소원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것이 2019년을 시작하는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천국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들은 소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 눈물이 없고 나이 드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 병들지 않고 아프지도 않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기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천국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가난하고 또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이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습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아름답고 위대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그 존재를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떤 천국을 기대하면서 꿈꾸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에서 보내는 12주라는 제목으로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저는 천국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12주간의 시간들을 함께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천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천국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하는 천국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천국과 내가 얘기하는 천국이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천국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지만 지금 당장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다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조용히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도 많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충분히 누린 다음에 여기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들을 충분히 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되는 그런 곳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 천국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상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실 때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천국에 대한 초대가 낯설게 느껴지고 또 예수님의 그 초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늘천 그리고 나라국자를 써서 말 그대로 하면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는 나라인데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정확하게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과 같은 내용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읽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던 본문을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넣어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을 넣어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정확하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다르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살아왔던 특히 한국에서 불교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를 번역을 할 때 지금 천국으로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천당으로 번역했었습니다.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으로 번역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천당이 아니라 천국으로 번역을 했고 우리는 그래서 이 천국과 천당을 지금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당이라는 표현은 원래 불교에서 온 단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인데 사람이 불교에서는 다시 태어나고 윤회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에 갔던 그 사람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전에 잠시 머무는 하늘에 있는 집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라고 할 때마다 죽은 사람이 가는 그 천당이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을 내려놓고 성경에 있는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없이 들어야 우리가 비로소 천국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천국,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옵니다.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나중에 사용된 예를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26장에 보면 26장 45절과 46절에 가까이 왔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 있는 47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말씀하시는데 유다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는데 얼마나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가 왔습니다. 그만큼 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 때가 그 나를 파는 사람이 가까이 왔는데 이미 이곳에 도착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은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우리가 참으면 언젠가 천국이 올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은 가까이 왔습니다. 천국이 바로 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들어올 것입니다. 천국이 왔습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가랴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천국이, 바로 이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실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 말씀을 이미 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외쳤고 예수님도 똑같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선포와 세례 요한의 선포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과는 다른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눈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직접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설명할 때 모든 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앓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데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것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은 그 당시의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의, 정확하게 말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셨습니다. 4장 18절부터 보면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성경을 펼치셔서 그 말씀을 읽으셨는데 다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이 말씀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기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기적을 행하실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천국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였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똑같은 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선포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고 성령으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성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도록 하시는 바로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예수님의 앞길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오신다고 약속한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이 말씀들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다리던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기다림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천국은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유받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먼 미래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긴 기다림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에 병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 땅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한꺼번에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병을 없애버리지 않으셨고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천국이 앞으로 언젠가 올 것이라고 그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언젠가 다가올 천국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천국을 기다리고 계시지 마십시오.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천국에 참여하십시오. 그 천국을 누리십시오. 그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오늘 천국을 누리셔야 합니다. 바로 지금 천국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더러운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집니다. 우리의 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먼 훗날에 비로소 시작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문 앞에 왔습니다. 그 천국에 동참하고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받음으로 그렇게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으로 초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왜 12제자가 필요했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보내어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로 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일을 12제자에게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닌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천국으로의 초대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이 천국으로 초대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천국으로의 초대를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외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바로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이런 위대한 이적을 이루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우리가 가서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천국을 오늘부터, 지금부터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성령을 받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천국을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이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삶을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